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님께서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할까?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신앙생활은 정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 이제 큐티해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 보면 각자의 생각들이 그래도 반영돼 있고 삶들을 나누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케바케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인 건 정말 잘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실제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진짜 찐 중심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알아야 될 것 하나는 신앙생활은 방향성의 문제다. 어떤 방향성? 어떤 방향성? 자, 아까 제가 그 카톡방에 잠깐 올렸던 대로 우리가 무엇을 싸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매 설교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가 생겨야 되냐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내가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래, 나한테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붙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붙들 수 있을까? 자, 요런 의지와 이런 결단이 서야 돼. 알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맞아. 내가 사랑해야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아야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항목 율법사항 조항이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노트 필기를 하거나 뭔가의 성경 설교를 듣고 이제 감동받아서 뭔가를 적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좋은 마음이고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주된 여러분들의 큐티가 되고 그게 주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실력이 없고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역사밖에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래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율법 사항이 가장 쉬운 신앙생활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전사님한테 야란다. 전사님 열린 결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우리 보고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결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뭘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해. 야, 내가 이렇게 열어놨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너 이제 어떡할래? 믿는다고 하는 전도사 하나는 믿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얘는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붕 뛰어놓고 자기만 쑥 빠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니네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고 저것들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들의 힘과 총력을 기울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쉬었던 우리 여자 세 분 오늘 하루 쉬었어요. 집에서 쉬면서 어디에 힘을 썼어요? 보세요. 쉬면 생각보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말씀을 보려고 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요. 그죠? 왜냐면 그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들이 힘과 내 어떤 뜻이 다해져야 돼. 그죠?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과 신앙의 갈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좌우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붙잡고 지나왔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남았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생각, 감정, 어떠한 사건, 내 중심적인 어떠한 이야기 이런 것으로 내 삶을 전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거리가 있는 방향성을 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하루 어떤 예배를 드리셨어요? 오늘 하루 어떤 신앙생활을 사셨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일하고 여기 모이라서 왔네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삶에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없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싸움이 없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전기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성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 속에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푹 찌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씨름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싸움을 했는지, 지고 이기고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총력을 기울였는지, 어떠한 싸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하루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쌓여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말하면 오늘 하루 무너졌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다 죄책감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자신감 있게 가거나 오늘 하루 저 완전 행복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거나 저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하루하루 그 시간 속에서 예수를 남겨야 된다. 예수와 묶여서 가야 된다. 그죠? 뭐든지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방금 전에 이제 다현이 형도 이제 저쪽 앞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게 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아주매가 이제 애들 교육하고 있었어요. 막 큰 소리로. 야, 그럴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고 있다가 자, 아담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어. 그리고 이러이러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예수가 어떻게 이 아담에게 작용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될까? 아담이는 어떤 선택들을 하게끔 우리가 해야 될까? 아담이는 뭘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 하나였거든요. 아담이가 예수를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쫄지 않고 그리고 남들과 자기가 비교되지 않고. 그런데 다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야, 니네 집은 왜 그래? 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너네 집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해? 다 안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할 때 아담이가 과연 쫄까? 아니면 담대하게 이야기할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부모가 먼저 주님에게 묶여 있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 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걔네들이 당연히 그냥 그거 보게 돼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아담이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이래. 왜? 뭐가 문제야? 너네가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것들이 영향력 있게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담이가 싸움을 잘해야 된다. 아담이가 싸움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찍소리 못한다. 해서 이제 싸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싱을 가르치기로 하고 공부는 이제 동성유라한테 와서 유라한테 과외를 받으라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아담이가 그래야지 이제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야, 뭐 어쩌라고.
너네가 이상한 거지. 예수를 안 믿는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남들과 비교됐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되고 어린 너도답게,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예수와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와 묶여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아오라.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께 모든 것을 아뢰어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라. 뭐 해라?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예수와 묶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적어놔요. 예수와 묶인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예수와 묶임, 예수와 연합, 예수와 묶이고 연합된다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든 여러분 스스로든 어떤 식으로든,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묶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현정아, 그런 얘기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예수와 묶인다,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예수와 묶인다라는 말이.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후패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와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요. 날마다 두려워하고요. 날마다 연약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가요. 우리의 속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우리 죄성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삶. 이건 후패하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묶여 있고 예수와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전쟁이 난다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꼭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다짐과 어떤 미래의 모습, 이상향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겠냐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거나 돌을 닦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뭔가 행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수련해내서 해탈을 이뤄내. 예를 들어서 두려움을 없애세요 한다고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져요? 에? 무서운데 어떻게 무서움을 없애냐고. 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렇다고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는 덜덜 떨었는데, 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섭지 않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냐고.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묶여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다. 적어두세요. 신앙은 수동적이다. 절대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동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묶여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와 묶여가는 연습을. 예수를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계속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만 외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수와 묶인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구약시대에도 이 세례와 침례, 지금은 이거 세례 요한의 침례를 주는 건데 구약시대에도 세례와 침례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주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강가 이런 데에서 세례를 많이 줬다고 다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 이 침례 요한이 주는 이 침례가 세례와 침례는 같은 말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건을 왜 깊게 다룰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읽는 것 중에 이렇게 궁금함이 있는 것들을 제가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이제 질문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쌤과 같은 관점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현정이와 같은 관점이 조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차이냐면 성경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질문이 사소하게 안 나오는데 현정이는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질문이 되게 신선하게 쑥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볼 때도 약간 그런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마태복음 3장에 이 사건이 들어갔는지도 궁금해해야 되고, 이 마태복음 3장 사건 다음에가 예수께서 시험 받는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은 왜 그 사건이 될까? 이런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는 눈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모든 전체적인 보는 눈도 필요하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왜 주님께서 깊게 다룰까? 마태복음 3장에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예수와 연결시키는,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예수와 묶는 세례이기 때문에 중요했다. 다른 수많은 세례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는 예수와 묶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묶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궁금해야 돼요. 예수와 묶은 세례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와 연결하고 예수로 완성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의 본질을 완전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3장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 사건이 그래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여정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오늘 하루들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심하게 얘기해서는 사실 가치가 좀 없어집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와 안 묶여도 좋은데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와 묶여 있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가치가 사실 없다. 가치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묶여 있고 연결해서 예수로 완성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면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정결 예식법 중에 하나였던 침례를 주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와 묶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죠? 예수와 묶여서 지지고 볶고하는 싸움 가운데 오늘 하루가 살아내졌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3장의 침례 요한의 세례 사건과 같은 가치 있는 오늘 하루가 쌓이게 된 거다. 핵심은 예수와 묶여야 된다. 아멘. 예수가 오늘 하루 남았는가? 내가 남았는가? 예수가 주권이 되었는가? 내가 주권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랑 묶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랑 묶인다는 게.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고 도대체 예수와 묶여서 연관되어지고 상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깊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네, 요단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게 드러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 장에 간 거예요. 요단 강가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법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가 오기 전인데 지금 이런 세례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에 담갔다 빼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와서 몸이 새롭게 났죠. 그런 것처럼 어떤 정결 예식법의 하나로서 이런 물에 담갔다 빼는 일들이 마태복음 전에 구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 성경 그 후반기쯤에 이 정결 예식법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그 정결 예식법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물세례라고 했을 때 이 물세례 보세요. 물에 얘를 담갔다가 빼요. 그럼 얘가 깨끗해지는 거를 하는 게 세례식이거든. 그럼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죄사함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가 옴으로써 말미암아 성령 세례로 귀결되거든. 성령 세례로 그러니까 물 세례가 성령 세례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 모형꼴이 된 거지. 이 세례 요한의 물에 담갔다 빼는 이 세례가. 그러나 물 세례로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결 예식 법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우리가 죄가 사해져. 그죠? 실제적으로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물에 빠졌다가 나온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 모형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예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풀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볼 때 분명히 나와 다른 세례를 줄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인이시는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죄인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래요. 아니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그렇게 해 지금 나한테 세례를 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제가 의인인 메시아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당신을 내가 세례를 줍니까? 죄가 없는데 당신은. 근데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돼야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 그 세례를 받아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져. 모든 의가 완성이 돼. 그러자 요한이 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죄사함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의를 이루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수가 의인이신 예수 메시아가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의를 합당하게 여기고 모든 의를 충분하게 만들고 모든 의를 완성시키고 모든 의에 완전하게 만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인류와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내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상태, 그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물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전 세계 가운데 왜 의로움이 될까? 자, 로마서 6장을 열어주세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현정이도 잘 알고 있으세요. 이번에 가서 세례 받을 테니까요.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다. 아시겠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고 나올 때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죄인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들 죄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죄가 있어야지 받아야죠. 근데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보시면, 아,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길들을 미리 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뭔가가 새롭게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의 정결대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번 여기를 지운 거랑 이거는 지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한번 지우면 이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우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백날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본인이 지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우려고 그 행위들을 다 받으시고 행했다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대표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 권위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우리의 대표가 되었었던 분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래서 그 사망과 저주와 죄악된 그 몸을 피해갈 수가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그게 죄의 유전성이에요. 유전성. 그죠? 유전. 우리가 그대로 아담의 피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피, 혈적인 피 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몸, 저주의 운명, 어떤 이 지옥의 판결,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운명에. 인간의 운명. 그러니까 그게 대표로 치부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길을 다 가게 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사실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 첫 번째 대표성을 띄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다 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일찍 죽은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죄만 더 짓지. 그죠? 천국 입장에서 보면 혹시 알아요? 일찍 죽는 게 더 나을지도. 그죠?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는 69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67세, 68세 다 되는데 이제 내년이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와, 30 중반 후반 때의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신다? 꽤 센 그거거든요. 다현이는 20대 중반이었죠? 이게 꽤 센 충격이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언제 오래 살았냐, 뭐 빨리 돌아가셨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가 핵심이에요. 그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을. 더 나아가서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가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지금 죄인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의 몸에서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너희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냐? 여러분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몸뚱아리 죽음 하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요. 응? 자,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지옥의 심판 판결이 우리한테 왔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 하나도 우리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죽는 거야.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지금 세례를 죄인에게 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요 왜 저한테 받으세요? 근데 예수가 받아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야지 니네가 살 수 있어. 빨리 줘 세례를. 예수가 그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들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세례를 받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백날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 안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비타민, 보약 이런 거 챙겨 드시잖아요, 사람들. 그죠? 이제 40대가 되면 될수록 더 챙겨 먹어요. 저희 누나, 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통이 있어요. 챙겨 먹는 약통이 있어요, 약통. 내 건강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비타민, 보약 왜 먹어요? 우리가 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비타민이나 보약이나 뭔가 좋은 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지금 아담이 때문에. 그 약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몸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놈입니다. 이거라도 의지해야지요, 주여. 우리 죄인인 걸 인정하시면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병원 왜 가요, 병원? 몸이 부패한다는 뜻이고 점점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찾아가요, 많이.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서 병원에 가죠, 의료를. 화장 왜 해요? 몸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병원 가고 비타민 챙겨 먹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그리고 막 자기 몸뚱아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내 자신만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고 바보 같은 짓이냐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없어서 언제 죽음이 올까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안 죽고 싶어. 나는 최대한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덜덜 떨고 있는 인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떵떵대는 게 얼마나 웃기냐고. 죄인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생할 수 없고 부패해가고 있는 이 사실을 막을 수 없는 것.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존재라는 것.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난 잘 살고 있는데. 야, 뭘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너 자체가 죄인의 상태야. 미안하지만. 왜요? 우리의 대표를 가진 대표성을 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전적 혈통에 의해서 우리는 죄가 된 거야. 그걸 원죄라고 하지. 원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와 묶이지 않고 예수와 연합하는 데 힘을 다 기울이지 않고 예수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 예수를 붙잡는 데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극악무도하고 미친 자고 하나님을 저 멀리하는 자고
조금만 시간 주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조금만 생각만 열어주면 바로 하나님 배신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랑 저울질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 눈 똑똑히 보는 데에서 하나님 이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벌레만도 못한 내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회개기도문 읽으라 그랬죠. 회개기도문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기도문은 심지어 여러분들의 죄를 향한 회개기도도 아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 지금 조상들의 죄를 그렇게 죄를 회개를 해줘야지. 여러분 실제 자범죄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회개하려고 그래요.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할 건데 죄를 세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대하세요. 다음 달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권능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근데 지금 짧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럴 때 구원의 크기와 주님의 크심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두 번째 대표성이 되는 예수. 첫 번째 대표성을 이룬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대표가 되시는 예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만 했죠. 인간으로만. 왜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길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 죄인에게 기꺼이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어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의 죄성, 저주, 사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다 짊어지시고 기꺼이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시죠. 죄인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이 아닌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의로움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해라. 이렇게 예수가 고백한 거죠. 세례 요한은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아, 너는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 그지? 근데 이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통과해야 진정한 죄사함의 세례, 성령 세례가 올 수 있단다. 네가 하는 이 물세례 너무 귀하거든. 내 예표였어. 이 물세례의 실제 세례, 성령 세례, 이 물세례의 실제 세례, 죄사함의 실제 세례, 예수의 성령 세례, 그 죄사함의 세례가 오기 전에 너가 아주 밑바탕을 잘 깔아줬어. 고분기를 펴줬고 움푹 패인 길을 다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너의 길을 내가 잘 받고 지금은 내게 세례를 줘.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너가 줬던 죄사함과 물세례가 성령 세례와 진정한 죄사함의 세례로 될 수 있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한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에? 이해됐어? 이해됐어? 예수가 왜 세례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알았죠?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았냐고 했을 때 우리의 대표성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예수가 반드시 죄사함을 상징하는 물 세례를 받고
그걸 받고 난 후에 십자가 지시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심으로써 이 물 세례가 완성되는 거야. 에? 죄사함의 세례가 완성되는 거야. 보세요.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쭉 당겨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의 완성, 충분한 상태, 완벽,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종지부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뭘까? 지금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순서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지. 그지? 근데 내가 이제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보세요. 물 세례라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나왔어. 한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받는 세례를 니네들이 받을 수 있겠냐. 그럼 무슨 세례를 얘기하는 걸까?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건이 뭘까? 그렇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그죠? 그래서 현정이 이번에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이 잔은 제가 원한다는 선에서는 이걸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걸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받는 세례다. 다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것. 이게 예수가 받는 세례. 다시 말하면 이게 곧 다시 성령 세례로 연결이 된다. 보세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왜? 왜 못 가? 아니 그냥 세례 요한한테 안 받고 그냥 바로 십자가 지시면 되시죠? 그렇게 안 돼. 왜 안 되냐면 예수는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을 직접 걸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닦아놨어. 근데 사실 여기만 닦으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 닦아놨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거 안 닦고 그냥 바로 이것만 쓱 닦아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반드시 인간이 걸어왔던 길, 인간의 모든 발자취,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의 안에서 충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 인간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직접 통과하셔야만 해. 왜? 대표로서 그 길을 가야 돼. 첫째 대표성을 띄었던 아담과 하와의 길을 둘째 대표성을 띈 예수는 그 길을 직접 가셔야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받는 시험.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 시험 받아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시험 받아요. 그 뱀한테. 그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마태복음과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돼요. 좀 이따 그건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는 우리의 갔던 모든 길들을 직접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대표성이 되시고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다 걸어가셨을까? 에?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기꺼이 인간으로 오셨고 죄인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세례의 완성을 부활로 만드셨고 성령이 옴으로써
세례의 완전된 충분한 상태를 역사에서 만들었어.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냐고.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냥 하늘에서 야 구원한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기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들어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와. 그게 말이 안 되지. 여러분이 개미를 만들었다고 해서 개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꺼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의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와 묶이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묶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만 예수와 묶인다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 모든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묶여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과 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만 제 소원을 들어주면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크거든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주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나랑 같이 하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묶이기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매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와 묶여서 살아가야죠. 그 예수와 묶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를 붙드는 싸움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힌트 드렸어요.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까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저주, 권세 아래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만드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회개하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여러분들이 회개가 돼요? 아니 보세요. 회개하고 지금 성령을 받으래. 근데 보세요. 회개하면 여러분들 죄가 사해지냐고. 에? 물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해요? 안 임해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만들어 주시고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세례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덕으로 인해서 회개라는 걸 할 때 주님이 용서라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여러분 회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한들 그게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띠겠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통로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를. 에? 세례를 이제는 우리가 받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노아의 방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없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로 표현해요. 21절.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 사건을 어떠한 심판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세례의 사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단순히 홍수 시대 때 살아남았냐 죽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세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 때 8명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그 노아 홍수라는 그 홍수의 물 안 가운데 지구가 잠긴 것, 거기서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이들이 그 물 속에 잠겨서 물이 다 해지고 나올 때 그걸 세례받고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부활의 권세를 만들어내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 알죠? 홍해가 모세를 통해서 쫙 가로질러지면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또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어 넘어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통과 못하면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해됐나요? 그럼 자, 이제 질문할게요. 그럼 세례는 뭐예요? 세례? 여러분들 세례 보세요. 세례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이 행동만 받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나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식과 하나님의 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례식이고, 이 세례식의 본질인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지만이 우리는 반드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죠? 왜 그런 것들이 열렸냐? 예수가 그 일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와 함께 묶여서, 세례란 예수와 함께 묶이다. 세례란 예수와 연합되다. 세례란 예수와 동행하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표현이 되겠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와 함께 묶였습니다. 나 예수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 일에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거가 됩니다. 그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와 묶여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과 예수님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묶여 있으려면 예수께 묻고, 예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구하고 주님의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묶였다. 주님과 함께 사망과 저주와 죄악의 권세를 이겼다. 살아났고 부활했고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는 이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묶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정체성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묶였다고요? 예수와 함께 묶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 낭망, 좌절, 시험, 실패,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게요? 왜 우리는 그래도
세상이 어떠해도 이래도 저래도 전쟁이 터지고 박살나고 세상이 다 망가져도 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게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묶였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묶이기 위해서, 주님이 묶은 것을 누가 풀어내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묶이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을 만들어셨는데, 그 일에 참여한 너희들아, 그 일에 세례를 받는 너희들아, 그 일에 연합된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는 담대해라, 당당해라, 거침없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묶인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좌절하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와 묶이고 누구와 연관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와 묶이고 예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고, 오늘날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와 묶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의 길들을 다 걸어가시고 완성되게끔, 충분하게끔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과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과 죽음, 저주에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희들의 심판 가운데 가만히 냅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구할 거야. 내가 세례를 받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너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의로움, 완벽, 완전, 충분, 너네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내가 이 땅에 왔어. 내가 그것들을 해낼 거야. 내게 세례를 허락해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삶, 하루하루의 삶, 교회를 이뤄가는 삶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묶여가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선택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가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과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달라야 돼요. 세상이 신경 쓰는 것과 성도가 신경 쓰는 게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것과 성도가 쫓아가는 게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으면 안 돼요. 성도 아니죠. 예수와 묶였다. 예수와 함께해라. 동행해라. 무슨 말일까? 2인 삼각경기 알죠? 뭐예요? 2인 삼각경기가. 2인 삼각경기가 뭐야? 이게 다리 묶어가지고 3명이서 아니지. 2명이서 묶어가지고 이거 해보셨어요? 체육대회 운동회 때? 예수와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고 막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뒤쳐져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 구조 가운데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잡신들과 다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한테 돈 주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풀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해주고, 주님 그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주님은 뭐 하고 싶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기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가 되기를 마음을 다짐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묶였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무엇에 우리 혈안이 이루어져야 되냐고. 뭐에 꽂혀서, 뭐에 집중하면 나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소재를 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는 싸움을 해야 되겠냐고요. 네? 어떤 싸움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세상 힘들지 않아요. 네? 주님과 함께 하려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생각보다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무난하게, 좋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먹고 자고 싸고 아무 문제 없고 주말에 놀고 그렇게 인생 평생 가고 시기에 맞게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아빠 엄마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고 뭐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죽으면 되는 문제.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을 주님이 다 부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시간은 딱 1년입니다. 히든카드 있을 때. 딱 히든카드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에?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예요. 주님이 다 응답하실 때예요. 여러분들 애가 지금 아담이 이제 있는데 1년 되면 무슨 잔치예요? 돌잔치 왜 하는 줄 알아요? 너에게 줄 잔치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훈계와 양육과 훈육이 들어갈 것이니 이 잔치를 즐겨라라는 게 돌잔치예요.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돌잔치 이후는 본격적인 훈육이 들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함께 가는 싸움 해야죠. 양육받는 싸움 해야죠. 달려가는 싸움 해야죠.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묶여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딱 하고 자기 편한 생활하고 자기 머리 정리된 것만 딱딱딱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 주님과 묶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모였을 때 주님과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주님과 묶여 있다고. 우리 삶이. 네? 예배는 가장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별 노력 안 해도 우리끼리 있으면 되잖아. 이것이 아닌 그 상황이 가장 주님과 묶여서 주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장이죠. 주님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과 묶여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 죽으면 그 기회 없어요. 예수와 묶여가는 삶은 어떤 삶인데 그것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묶여가는데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묶이는 싸움에 집중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돌아와서 마무리 짓습니다. 16,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 금식은 아니지만 되게 어려운 금식이에요. 24시간, 때에 맞게 48시간씩 해서 간헐적으로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 일을 제가 왜 하겠어요? 왜? 제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가겠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기한 안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을 내가 준비하지 못해서 그르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육신을 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제가 반드시 주님을 언젠가 주님의 일들을 제게 허락된 그 기한 내에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만히 있다고 주님의 일이 되지도 않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 기한 내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해야 돼요. 제 스스로를.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와 묶여서 그 길을 해내고 그 일을 완주하려면 스스로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페이를 걸고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집중되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보답해드리고 싶고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꽤 큽니다. 다른 선배 목사들이나 현실적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믿음의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그러니까 예수를 왜 똑바로 믿지 않고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예수 앞에 내가 그 희생된 수모들을 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하고 주님께 묶여 있으려고 하는 그 가가 내 모든 것들을 던지는 이것들이 죽음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혈안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답답해하는 마음이 크죠. 그 저는 저한테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과 묶여 있기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일들은 끝까지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고 뭐 목사가 될 사람이고 교회 길을 가고 뭐 이렇게 길을 가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각자의 어떤 운명의 길들이 있잖아요. 이 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운동하냐는 거예요. 왜 관리하냐는 거예요. 뭐 몸매 관리하려고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헬스장에 와 있는 남자 새끼들 보면 진짜 왜 비타민 챙겨 드시고 왜 병원 왜 다니시고 맛있는 거 왜 찾아다니시고 건강 공부 돈 왜 버냐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약속, 똑같은 비전, 똑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얘기하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묶인 자라고 얘기하겠냐고. 2인 삼각이잖아. 세상은 2인 삼각이 아니라 혼자잖아.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맞지. 그리고 지 몸을 지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챙기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는 주님과 호흡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뭔가 밀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안 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인 삼각 주님과 함께 묶여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이뤄내는데 내가 같이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 스텝 한 스텝을. 그러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대로 묶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세례 받은 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세례를 이루어서 이룬 그 세례를 소화해낸 자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말해도 알아듣는다고.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을 붙드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 하나님이 시작했잖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표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섰잖아요. 우리를 묶었잖아. 주님이 직접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생명을 주셔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달라야죠. 주님께서 완성시키는 그날, 완벽히 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했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지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지금 이 상황 시기 가운데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인생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생 스케줄이 아닌 내가 인생 스케줄 스케치 다 하고 여기에 주님 껴붙인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주님과 더 묶여서 더 좋은 호흡을 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해내시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죄인의 몸으로 세례의 장까지 오셔서 직접 세례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 못해 해서 이제 좌지러진다고 해서 좌지러질 수가 없어요. 입학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퇴를 못해요. 졸업을 해야만 합니다. 못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이미 예수와 묶여 있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와 묶여서 예수와 함께 그것들을 질문하고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며,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제가 그 단톡방에 나눴던 대로 아웃풋대로 해라 라고 들어봤죠. 밑에 줄에다가 아웃풋대로 해라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내가 붙들려고 하는 싸움과 씨름이 간절하고 그거에 혈안돼서 예수를 붙드는 일에 온 마음과 집중이 다 되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붙드는 걸 해보지 않으니까 아웃풋 나오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예수를 묶인다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획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님 목숨 다해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녀 교육이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실패하냐면 부모가 양다리 걸쳐서 그래요. 확실하면 돼. 그러니까 얄짤 없어. 그냥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틈이 돼가지고 누룩이 돼서 퍼지는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미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데 미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붙드는 데.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묶인다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과 여러분들의 모든 초집중이 주님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 뭐든지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다 물어보셔야 돼요. 다. 여기 오는 것도, 이거 사는 것도 다 주님과 묶여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근거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 다 주님의 근거가 나와야 돼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과 묶여서 사는 그 모든 초집중해서 주님을 붙드는 그 싸움, 묶여있는 그 싸움,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 풀어 넣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됐어요? 예수에게 묶이고 싶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신앙의 결은 이겁니다.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가 나와 함께 묶였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와 함께 묶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근데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묶여서 하는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묶여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구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